오셨습니다. 이제 겸사님도 오셨고 세사님도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실 텐데 들어오셔서, 봉사님도 바쁠 텐데 지금 같이 오셨고, 11월 오늘 6일 저녁 모구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입정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신고, 설명 신고 올리겠습니다. 무한 절대의 생명과 대자 대비의 은혜로 만생령을 남김없이 살리시는 법신불 사언님의 호렴 속에 오늘 또 이처럼 법동지짐들과 함께 오로지 불국정토 구현의 서원 일념의 공명진동체로 결합시켜 주신 은혜와 가피를 받는 가운데 각자의 육체, 생기체, 상념체에 찌들어 있는 탐진치의 독소들과 수억만생의 숙세 업장을 법보와 삼신일체요 우리의 자성불이신 법신 부처님의 대성력으로 최대한 감멸받게 해주시며 오로지 성불제중 진리와 불운화 구도의 길로 회양정진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며 억조 장생들을 이와 같은 사랑과 은총으로 남김없이 살리시는 법신 부처님의 섭리와 자비 은혜에 참미 감사하옵고 목숨 들어 귀하옵나이다. 각자의 인연과 소회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잠깐 드립니다. 만유의 본원이요 우리의 본성으로서 진리, 광명, 생명을 본질로 하는 법신 부처님의 무한 은총과 절대 이신력에 귀명 서원 드리옵나이다. 겸사님 안 계시는 사이 지난번에 했던 것을 제가 보내드렸어야 하는데 기록은 되어 있을 겁니다. 못 보내드렸고 조 교수님한테도 지금 질문을 보낸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못 드렸습니다. 그냥 오늘 여기 같이 들어있는 내용이고 다음에 따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겸사님께서 지금 녹화를 하고 계시니까 혹시 겸사님 다녀오신 때 말씀 간단하게라도 좀 해주시면요. 겸사님 간단한 보고 말씀. 지금 조금 주변이 조금 시끄러워서 조금 이따 말할게요. 그래요. 하시고 그러면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삼대력하고 사막하면 우리는 삼대력하고 같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좀 차이를 두자. 삼대력은 법신불 자체가 가진 궁극적 실제의 무한 능력을 세 방면으로 설명은 오늘 이영수 선생님이 안 들어오셨는데 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궁극적 실제, 우리는 법신불이시죠. 법신불 자성불이 지닌 세 가지 크게 위대한 성격, 속성,
그래서 3대력. 그리고 삼학은 그 3대력을 인간에 적용시켜서 수행 노력하는 세 가지 인간적인 노력. 거기는 이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종교들이 나름대로 인의예지가 있다든지 육바라밀이 있다든지 기독교의 또 수행법이 우리나라 고유신앙의 수행법이 있다든지 근데 그 근거는 궁극적 실제 자체가 지닌 무한한 세 가지 측면으로서 굳이 셋으로 왜 하느냐 존재론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 부분이겠더라고요. 존재할 때의 궁극적 존재 그리고 인식 절대 인식 공정영지주 천지식 같은 거 그 다음에 그것을 가치론으로 올 때는 인간적인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원래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 적용되는 측면을 다 말하는 겁니다. 존재, 인식, 가치 이 3방면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속성을 세 가지로 할 때에 이 법신물이 그대로 드러난다고요. 물론 이것을 향해서 삼학을 수행하죠. 근데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결국은 원불교에 있어서는 진리 자체가 궁극적 실제 그 자체입니다. 진리요 영지 광명이죠. 그리고 그것은 절대 은혜 은총 은혜라고 할까요? 은총이라고 할까요? 은총이라고 하면 뭐 기독교적이다 하는데 굳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절대 은혜 요건 생명이라고 봐도 실은 생명이란 용어가 더 해당될 것 같아요. 절대 생명이요 이게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러한 측면으로서의 3대력 요건 사막 수행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은도 이 3대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것을 확장시켜서 설명한 것이 8대력이라 해서 천지팔도에 나온 것이 바로 그거죠. 천지는 바로 이런 사항의 다른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마는 조 교수님 질문도 있었고 해서 조금 이제 한번 반복되는 듯 하지만 좀 더 보충을 했습니다. 지금 GTP가. 그래서 GTP님과의 협조로 원불교 법신부르 3대력과 그 교수님, 3대력을 닮아가기 위한 3대력과 수행 노력으로서의 삼학을 구분을 해 보았다 그죠. 대체로 GTP가 상당히 답을 잘해서 무난한 답을 도출해낸 듯 합니다. 근데 여기서 깊이 논의할 것이 있는데 이 GTP와 저와의 근본적 입장 차이가 있더라고요. GPT입니다. GPT. 예. GTP가 아니고 그걸 바꾸셔야 아, 돼요. 그러네요. 네. 자, 자, 첫 문장에도 GTP라고 하죠. T가 어디가 있더라? 예, GPT.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본체와 현상, 그리고 원불교에서는 유상과 무상입니다. 이 저 서원문에는 유상과 저하고 GTP하고 관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GTP하고 저하고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원불교 일반론하고 저하고도 좀 차이가 있어요. 봉사님은 상당히 그 얘기를 저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본래 자리고 이건 그것의
전개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하고 진공과 묘유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거기에 바로 중요한 아이템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공원정과는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비교적 GTP는 일반론으로서 얘기되고 있는 무난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GTP님의 입각지는 원불교학 그리고 불교학 일반의 관점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일반론이에요. 본체와 현상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진공을 본체로 보고 묘유를 현상으로 보고, 특히 지난 종목사님의 집집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자세히 좀 봤는데, 현상이 묘유예요. 사은뿐만 아니라 우주 만유가 묘유예요. 그리고 그 묘유 본원자리가 진공이라 그래요. 이런 관점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배경에는 진공과 본체와 현상이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GTP한테도 하고 원불교 일반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것은, 본체와 현상은 둘이 아니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요 점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라고만 보는 관점, 둘이 아니라고는 요 불이론적 교상 판석 차원은 그건 화엄에서나 하는 얘기예요. 화엄이란 얘기는 깨달은 자들의 입각지에서 석가모니가 설법할 때 깨달은 입장에서 설법을 하면 그렇게 해요. 근데 민중들한테 설법은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연기법을 설해요. 설명하면 이게 있지 않냐? 그러면 저게 있고, 저게 있으면 이게 있고 해가면서 하나하나 짚어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화엄이나 조사선 수준에서의 불이법문, 불이론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이다 그거예요. 이게 틀리지는 않아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박사 논문이 이번 2학기로 미뤄져 가지고 다음 주부터 논문 심사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도 이게 지금 문제되는데 그 사람은 계속 그 주장을 하더라고요. 본체, 진공, 현상, 묘유.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우기더라고요. 이거는 뭐 관점 차이가 서로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것은 화엄 수준에서는 가능해요. 조사선 수준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의리선이라든지 열애장 사상 쪽에서 볼 때는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본체와 현상은 하나이면서도 다르고, 다르냐 하면 또 다르면서도 하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경지. 특히 기신론 같은 거에. 그래서 우선 저의 입장에서는 본원이며 본성,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본원, 본성입니다. 본성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에고하고는 달라요. 제 6의식이 듣는 것하고 나의 불성이 듣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본원이요 본성은 상락아정이요. 진제짜리요, 그 자리는. 속죄가 아니에요. 속죄는 근기 따라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법이진열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바탕에서 전개되는 우주만유. 우주만유가 이때 등장합니다. 우주만유나 일체중생은 무상해요. 유상하지를 못해요.
이 자리는 유상한데 이 자리는 무상이에요, 사실은. 인연과보에 따라 나타나요, 이거는. 그 인과보응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는 불생불멸이요, 이 자리는. 본원 본성 자리는. 그래서 이 자리를 보고 속죄라고 하고, 세자라고 돼요, 세속죄. 세속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세속죄로서 수연진여를 말해요. 요 수연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수연, 근기 따라 전개된 모습이에요. 근데 둘이 아니라 라운 불의사상을 얘기할 때 여기 제 앞에 지금 사과가 있다면 사과 그 자체가 법신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깨달은 수준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사과예요. 우리가 볼 때 빨간색이에요. 아메바가 보면은 빨간색이 아니에요. 까치가 봐도 빨간색이 아니고. 그건 각자 근기에 따라 반영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전개된 진여다. 법신은 법신인데 인연 따라 전개된 법신이다 해가지고는 요 차이가 저는 자꾸 이 차이를 두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불교에서는 법신불과 사운과의 관계가 이게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김종대 선생님이 상당히 그 문제를 또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은 법신불과 사은이 둘이 아닌 것을 상즉불이 이쪽만 강조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상즉불이로 보는 입장과 그거는 상즉되어 있으면서도 본원이라고는 의미로서 다른 면이 있다. 그 다른 듯 하면서도 궁극은 하나다. 라고 해서는 두 가지 해석학이 원불교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쪽만 얘기할 필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가 GTP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태사님의 개성에 보면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이거는 무상세계를 말해요. 유상하지 않아요. 유와 무가 구공이야, 결국은. 근데 참에게도 보면은 진참에는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에, 그런데 저는 그건 진참에가 아니라고 봐요. 죄와 마음이 다 없어진 그 자리가 진참회가 아니라 죄와 마음이 없어졌는데도 거기는 구족이라고는 이것이 포함되어질 때 이게 유상세계다. 이 차이를 그렇게 쉽게 그냥 설렁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무상세계와 유상세계로 소태사님의 개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신론에서 열애장을 공열애장하고 불공열애장이라고 양면관을 쓰고 있어요. 똑같아요, 저희들하고. 구공하면은 공열애장이요. 구족하면은 불공열애장이에요. 이런 양면관을, 그러면 그건 양면이냐? 양면이라도 할 수 없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1이 2요 2, 1이다 그죠. 이런 문제는 공원정의 교리에 이르면 더욱 복잡해져요. 특히 간단하게 하면 공원까지는 본래자리 법신 그 자체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은 인간에게 나타난 정하고 짐승에게 나타난 정하고 아메바에게 나타난 정이 달라요. 천인들한테 나타나는 정이 또 달라요. 그 근기 따라 다 정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공원 정을 굳이 쓰려면, 본체에다 쓰려면 공원중이라는 의미로 그 해석을 좀 그렇게 해나가죠. 공원중을 자꾸 강조했죠. 그러나 인간에게 와서는 정은 되는데 이때 정에만 너무 강조를 하다면 정과 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정과 사는 짐승들에게 적용하면 달라요.
천인들한테 적용하면 또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귀신론만 봐도 본체 이제 진여자리죠. 법이 진여인 거기는 최대 상대만 얘기를 해요. 우리 마치 공원을 얘기하듯이. 그러고 현상은 그 최대 상대가 진공묘유가 근기 따라 인연 따라 전개된 용대라 해가지고 이 기신론이 거의 원불교 공원정과 똑같이 최상용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정은 인간에 적용된 공정이라는 개념, 그럼 공정하면 공정하지 않음이라는 상대 생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이란 말을 조금 차원 깊게 표현을 하려면 중이란 말은 중정이란 표현이기는 한데 조화라는, 이때 창조조자 조화 아닙니다. 그 중정 내지 조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려면은 GTP 리가 인류 정신사회에 나타난 우리들 원불교에서 시도하는 것과 같은 궁극적 실제에 관한 그 자료를 조금 조사를 해서 알려둬라 했더니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길게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조사를 해 주었으니까 특히 원불교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그게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인류 영성 전통의 궁극적 실제. 그러니까 이게 뭐 무당 종교 같은 데는 그런 게 별로 안 나타나요. 그 차원 높게 전개를 해주는 고등 종교들에서 이제 교학이나 신학이 발전돼 가지고 궁극적 실제에 대한 세 가지 삼속성. 이 삼속성이란 표현은 이영숙 선생님이 오시면은 저는 거기서 많이 힌트를 얻었는데 스피노자에서 나오더라고요. 속성으로 해가지고 인류 여러 종교 전통에서는 궁극적 실제나 신성을 세 가지 측면으로, 세 가지 속성으로서 근본 속성으로, 이것은 존재 가치, 존재 인식 가치론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사례가 발견되는데 이는 진리와 존재와 진리, 이게 첫째입니다. 그 측면에서의 강조. 또 하나는 의식과 광명 측면에서의 강조. 또 하나는 환희와 사랑, 자비 측면에서의 강조. 이 가치론입니다. 3분하여서 이해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삼속성은 종교마다 용어와 맥락은 다르지만 궁극적 실제가 존재의 근원이며 진리 그 자체이고 완전한 의식이나 광명의 지혜이며, 의식이며 최상의 행복과 사랑의 원천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힌두교, 기독교, 불교의 경전과 교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궁극적 실제를 세 속성 개념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힌두에서 사트, 치트, 아난다. 그 치트는 시자만 가지고도 표현을 합니다. 힌두교 베단타 철학이라든지 여기서 보면 사치타난타 그래요. 그냥 쉽게 표현해가지고. 존재는 진리를 나타내고 존재 또는 진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치트는 사트였는데 사트가 빠졌네요.
여기가 들어갔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사트는 참된 존재 또는 참된 진리를 의미하고, 치트는 의식 또는 순수한 지성도 표현합니다. 아난다는 블리스, 축복, 지극한 환희와 행복을 뜻하는 것이다, 그죠? 우파니샤트 중에는 이러한 사트, 치트, 아난다가 충분한 분, 이런 내용들로서 소개를 쭉 한다 합니다. 근대에서도 인도의 아주 성자들이 근대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스와미 비베카난다는 라마크리시나의 제자예요. 사트, 치트, 아난다를 존재, 지식은 인식을, 의식을 말하고요. 희열의 절대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건 사랑의 하나님과 동일시한다, 그거죠. 아드바이타, 불이론이죠. 베단타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인격신의 세 속성, 존재, 지혜, 완전한 희열로 간주하기도 했다. 힌두에서 사트, 치트, 아난다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의 원천이 되는 정도 내용이에요. 우주 근원인 브라만이 영원한 참 존재와 순수의식과 한없는 행복의 성질을 지닌 절대적인 실제임을 해서 요걸로 힌두를 거의 설명을 해내요. 아마 이것을 거의 땄다고 봐도 돼요. 이 역사가 훨씬 뒤에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진리와 광명과 사랑으로 표현을 한다. 예, 여러 군데 있고, 하나님은 빛이다. 또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요 생명이란 말이 나오죠. 빛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그 개념으로서 등장되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다.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스웨덴보리에서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다 라고. 가톨릭에서도 마찬가지시고, 진리라는 것은 뭐 더 설명 않겠습니다. 완전한 지성, 전지성, 요게 양명에서 나타나는 전지전능, 우리 불성, 양심이 지니고 있는 전능, 전지가 이제 아마 사랑에 해당되어 있고요.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선의 전선성을, 지선이죠, 그러니까. God is right, God is love, God is truth. 요게 아마 거기에 해당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요 광명이시오 사랑이신 단 하나의 하나님임을 강조해 왔는데, 기독교에서 무한한 사랑의 은총이란 요게 지금 제일 신자들은 제일 그 부분을 좋아합니다. 실은 이건 삼위일체와도 같이 나가는 것이고, 자, 불교에서는 진리요 광명이라는 이지불이를 얘기합니다. 이지 불이를 대개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지 하나가 빠져요. 특히 중생들이 좋아하는 자비라는 게 빠져요. 그래서 이지비,
지, 비, 일체. 이지비가 이려하시다 하고요. 이치는 이치와 반야지죠. 비, 자비요. 그게 이려하시다 하죠. 법신불 자체는 제가 특히 불타론에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아주 강조를 했는데, 이지불이 비가 이려하신 법신불, 특히 법신불로 가면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법신불을 여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걸 많이 밝혀놓은 거예요. 진리 소노모모 그 자체. 법신불은 진리 그 자체. 요거부터 제일 먼저 강조하죠, 사실은. 그 깨달음의 지혜, 한없는 밝은 광명, 그리고 깨달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은 끝없는 자비로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이것만 봐도 깨달음에서 나온 작용이라는 설명을 해요. 그런데 대사님께서는 10,000번, 10,000,000번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면은 그 자체를 진리를 안 깰 수가 없다. 깨달아야만 그게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자비를 더 먼저 세우기도 해요. 그 점이 불교가 조금 좀 강한 면이 없어요, 이게. 끝없는 자비가 깨달아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개미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불성 그 자리가 바로 광명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비요. 아예. 깨달아야 나오는 자비만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기신론들 불교 철학에서는 최상용 논법으로서 최상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저건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이게. 자, 결론으로는 이 삼속성의 공동 맥락과 비교론적인 의의를 놓고 보면은 힌두, 기독교, 불교 등 모든 종교가 사치타난타, 기독교의 진리, 광명, 사랑, 힌두의 존재의식, 환희, 지복이라고 하고 지선이라고 해도 됩니다. 불교의 진리, 광명, 자비, 요 세 범주는 궁극적 실제 혹은 절대자가 만유 근원인 참된 존재이자 진리이고 완전한 의식과 알무 광의를 가지며 복락과 자애의 완전체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진리와 빛, 의식, 사랑의 삼원소는 인류 보편의 영성 언어로, 이게 지금 영성 공부한 사람들 전부 이거 얘기합니다. 이 점에서 이제 그 불교도 힌두도 다른 게 아니다. 이 점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가지고 있는 삼원소, 삼요소, 이건 깨달아야만 얻는 게 아니라 깨닫고 안 깨달고 관계없이 누구나 다 원래 있는 거다, 그지? 이게 아주 보편의 영성 언어라는 요점이 뭐 심리학 치료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를 비교해서 참된 존재 지식 희열은 곧 사랑의 신과 같고 진선미하고도 같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일반적 가치로서 얘기하는 진선미의 삶 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면은 이와 같은 고전 경전들의 가르침을 심층 고찰함으로써 원불교를 비롯한 현대 종교 철학에서도
궁극적 실제의 여러 속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헤어스 수행상에 응용하는 데 큰 자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찾아줬어요. 자, 그래서 원불교가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이 현대심리학들에서도 이게 부분적으로 다 나오죠. 궁극적 실제의 삼속성, 그게 원불교에서는 공원중정으로 이제 힌두, 기독교, 불교를 원불교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좀 의문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문제 제기를 해 주시죠. 영숙 선생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셨으면은 지금, 이영숙 선생님이 조금 요 삼속성으로 저는 그 전에 영숙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었던 스피노자에서 이 힌트를 얻어서, 그 전에도 삼속성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었습니다만은 자신 있게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법신불 자체가 지닌 궁극적 속성, 임시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그 사트, 치트, 아난, 사트바, 라자스, 따마스 같은 그런 구루가 아니에요. 군화가 아니에요. 본질적 속성입니다. 이거는. 혹시 요 궁극적 실제가 지닌 삼속성, 그 부분을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좋겠고, 다른 분들 질문도 좀 해주시죠. 이 교수님 뭐 여기 말씀하실 거 없어요? 아니, 딴 것보다 그냥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기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경우에는 예. 지금 본질적인 속성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 가지고 있는 속성, 그거를 스피노자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뭐지, thought, 생각이랑 그 다음에 예. 사유. extension이라고 했잖아요. 예. extension하고 thought, extension, 그러니까 연장. 연장, 예, 익스텐션, 예. 예. 결국 정신과 물질이나 비슷한 건데, 익스텐션하고 서트로 얘기를 한 거고, 그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본질적인 속성이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고, 지금, 그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원 서브스턴스라는 게 지금 여기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론이잖아요, 이론. 예. 예. 근데 스피노자 용어는 one substance, 모든 것은 다 하나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 그 substance, 실체라는 거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예. 하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은 우리가 예. 알고 있는 거로는 그것이 그렇지. 우리가 스피노자의 알고 있는 뜻이에요. 거로는 예, 다는 아니고. 예.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한테 드러난 그러한 속성은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thought하고 extension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그거를 여기 이 원불교 쪽이나 뭐 저 종교 쪽에 그 궁극적인 존재, 지금 궁극적인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원불교로 하면 일원이겠죠. 그런 것에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저기 되고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는 스피노자가 얘기한 거하고는 하여튼 같은 건 아닌데 거기서 네,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용어는 이제 예. 그쪽에서 예. 힌트를 얻으셔서 이쪽에다가 요즘 양자역학에서 그 자리를 에너지라는 표현으로 마지막 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에너지라는 용어를 그 김상훈이라고 하는 워칭 2를 쓴 신문 기자가 있는데, 그 사람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기자인데도. 그분이 볼 때는
그것은 바로 빛이다, 광명이다 그래요. 누구나 다 공정정지의 광명이 없는 사람이 없다. 물질도 그게 있다. 그러고 또 그것만이 아니다. 빛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빛을 많이 강조하는데 지혜, 반야 이걸 강조하는데 그 반야 지혜는 바로 사랑이다 해가지고 김상훈 씨가 사랑을 아주 강조하는데 그건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럼 기독교 영향만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깨치거나 체험을 한다면은 내가 다는 몰라도 나에게 반영되는 속성으로는 사랑이란 측면, 사랑이란 말은 이제 생명으로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랑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이다. 이때 그 빛은 인식력으로서의 빛도 되지만 물질의 빛도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물질의 빛을 물리학으로 보면은 그냥 물질의 빛이다라고 밝다, 어둡다라고 하는데 그건 바로 우리 지혜라고는 영적인 영성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빛이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 넘어선 순수 존재다라는 게 힌두 쪽에 그 순수 존재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니시다가 이 얘기는 그 절대 무를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은 그 자리는 그냥 무는 아니다. 말이 절대 무라는 표현을 썼지 그건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어 절대 무라는 표현을 썼다 하는데 조금 용어가 안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사람 그 공부 모임에서 제가 조금 문제 제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의도는 순수 존재라는 의미더라고 그게 보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그 지금 저기 선생님 말씀은 그 순수 존재에서의 그거의 속성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스피노자하고 다른 점은 스피노자의 경우에는 그 순수 존재,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순수 존재에 대한 속성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이 실체라는 것은 다 연결이 돼서 결국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실체가 두 개일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데 그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볼 때 그 실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가 소트고 또 하나는 익스텐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만일에 이쪽에다가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순수 존재에 대한 속성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피노자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힌두 철학 같은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자면은 그 푸루샤 같은 것이 이 순수 존재에 해당하잖아요. 그러죠. 그렇지만 프라크리티는 순수 존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프라크리티에서는 여러 가지 군화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펼쳐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 프라크리티의 그런 거 거기서 군화로 여러 가지가 섞여져 나가는 거 이런 거는 빼고 그 진짜 순수 그거는 존재인 푸르샤의 프라크리티 속성 거론 이전 짤이요, 사실은 이거는. 아니 프라크리티를 거론한 이후가 아니라 그걸 그러니까요. 거론하기 이전의 자리. 그것이 여기에 차이예요. 스피노자하고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지금 그런 거를 거론하기 이전의 거로 선생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 어트리뷰트라는 그 속성이라는 말을 이쪽에다가 빌려와서 그 순수 존재의 속성을 얘기하고 계신 거고, 스피노자의 경우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우리 그 존재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라는 것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적어도 인간의 경험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소트라는 차원과 익스텐션이라는 차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일에 이쪽에다가 도입을 해서 이 동양 쪽에다가 도입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거는 푸르샤, 그러니까 순수 존재의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라크리티까지 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럴 때 결국은
예를 들어서 힌두 철학에서는 그 푸루샤하고 프라크르티라는 거를 보통 자연이라고 저기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푸루샤는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러던데, 그럴 경우에 이거는 스피릿, 그러니까 이쪽의 용어로 하자면은 스피릿하고, 그러니까 자연, 그러니까 푸루샤하고 프라크르티, 이렇게 두 가지가 스피노자에서 해당하는 그 소트하고 익스텐션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어트리뷰트가 이렇게 그 한 가지인데, 그 총체 가장 궁극적인 하나는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성이라는 말이 그 용어는 선생님이 빌려 오셨지만, 그 용어가 스피노자가 쓰고 있는 그 어트리뷰트라고 하고, 지금 선생님이 쓰시는 그러니까는 궁극적인 존재, 궁극적인 거의 빛에만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는 프라크루티나 또는 스피릿이 아닌 그 네이처에 해당하는 그런 것에, 그거는 제외하고 그 빛에 해당하는 것에 세 가지 속성을 선생님은 쓰고 계신 거고, 스피노자는 그게 아니라 전체를 통틀어서 이 중에서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이 실체는 이 두 가지 속성으로 설명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인간이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거는 저 스피노자를 거론만 했지, 그것도 용법이 똑같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특히 스피노자의 그 이제 어트리뷰트를, 그걸 거쳤던 스웨덴의 스베덴보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하느님을 삼속성으로 설명할 때, 방금 여기 GTP가 대답한 거나 제가 같이 생각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자료를 다 모아서 지금 본 거니까, 아무튼 기독교에서, 불교에서, 힌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고려를 하고, 그것이 특히 어디하고 지금 앞으로 만날 가능성이 많냐면 현대 물리학이나 현대 심리학하고 만날 가능성이 아주 많겠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원불교에서도 궁극적 실제 법신불에 대해서는 이 3대 속성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지금 그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같은 맥락에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트리뷰트라는 말만이 이쪽에 적용됐을 뿐이지 스피노자의 그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는 다르다니까요. 말씀을 하고. 차원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스피노자가 생각한 내용은 현재 양자역학이 나오기 이전의 사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신의 속성 중에 연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연장이라는 건 인정을 안 해줘 버려요. 그게 아예. 아니요. 근데 저는 그거는 또 다른 차원, 다른 얘기인데, 저는 예, 예. 선생님하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래서 그것도 꼭 같이 거론을 할 뿐이지 같이 놓고 볼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시면은 다른 분들, 지금 이영수 선생님은 하셨고, 다른 분들이 3대 궁극적 실제의 3대 속성, 그건 뭐 3대니 4대니 할 것이 있냐 할지 몰라도, 대개로 보면은 아까 불교, 기독교, 힌두 모든 종교들이 3대 속성을 설명하는데 우리도 있더라고요. 그게 공원정 하면서.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기한 건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교학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했으면 싶은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조 교수님 뭐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3대 속성에 관한 얘기는 그래도 이영수 선생님이 계셔서 상당히 다각도로, 일방적으로 보지 않고 좀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고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원불교에 적용해 들어갈 때, 이 부분들이 빨간 부분으로 한 부분들을, 그걸 염두에 두면서 종교 일반, 불교, 기독교, 힌두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 사상도 바로 이거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봐요. 본체와 현상, 내지 유상과 무상, 공원정하고 연결시킬 때가 굉장히 이것이 주의를 해야 하거나 고민을 해야 할, 서로 논란이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지금. 유상과 무상, 저하고 지금 봉사님의 경우는 본체와 현상, 유상과 무상 이거를 진공과 묘유로 연결시킬 때 또는 공원정으로 연결시킬 때 본체 진공, 현상 묘유, 요게 지금 많은 분들, 특히 각사님이 가장 이거 주장하고 또 대학 교수로서는 석산 한종만 선생님이 가장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제자입니다만은 거기에 100% 동의는 안 해요. 그건 깨달은 수준의 그 화엄이라든지 화엄교학이라든지 또는 조사선 수준에서는 하는 얘기다. 그러나 인간의 수준에서는 천인들이 바라보거나 천인들보다도 더 높은 불보살의 깨달음의 수준에서 본 것하고는 다르다. 더더군다나 인간의 그 공원정이 짐승으로 들어가면 또 안 맞아요. 거기는 지옥에 가면, 아메바에 가면 더 안 맞겠죠. 그래서 진공, 본체, 현상, 아니 묘유 현상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화엄이나 조사선의 불이론적 교판에서는 맞아요. 그 설명법이. 근데 우리 인간적 수준에서 기신론 같은 열애장 사상은 서로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일이면서, 본체와 현상은 일이면서도 다르다. 다르면서도 하나다. 본성에 있어서는 하나예요. 근데 그게 전개되는 면에 있어서는 근기 따라 전개되는 거예요. 다름도 그냥 인간하고 짐승하고는 달라요. 지옥하고도 또 다르고. 그게 일이면서 다요, 사실은. 일이면서 이가 아니라 일이면서 다요, 사실은. 다라고 봐도 되겠네. 이게 글자를 잘 못 쓰니까. 일이면서도 다고, 다이면서도 일이다고요. 외형적으로는 근기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본성에 있어서는 하나더라 그러죠. 일이 다요, 다이 일이에요. 이게. 근데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본성짜리 이 자리에서는 같아요. 여기서마저 서로 개미의 본성이나 나의 본성이나 개미의 본원이나 저의 본원이나 똑같다고 말해요. 거기서 하나짜리예요. 그게. 그래서 그 자리는 가치론으로 말한다면, 굳이 말한다면 상락아정이요. 이걸 보고 법이진여라고 한다 그거예요. 저는 이거를 법이진여와 현상으로 나타나는 수연진여하고는 구별해 보자 그거예요. 수연진여. 수연진여는 현상입니다. 이게 우주 만물로 나타난 거, 일체 중생으로 나타난 거, 이게 같을 수가 없다고요. 본성에 있어서는 하나인데 현상으로서는 다양하다 그거예요. 요 점이 의견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운봉에 계시는 경사님은
저하고 견해를 이걸 같이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다른 분들은 아직 그 기존에 본체와 현상이 둘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본체는 진공이고 묘유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때 묘유는 수변 묘유하고는 다릅니다. 근기 따라 전개된 묘유는 달라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아예. 개미는 개미로서의 묘유, 까마귀는 까마귀로서의 묘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묘유죠. 근데 본성에 있어서는 같다 그거예요. 이게. 요 점이 지금 교학적으로 큰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법신불과 사은과의 관계에 가장 1차적으로 이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법신불하고 사은은 둘이 아니다라고만 볼 거냐,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라고는 양면으로 볼 거냐 하는 요게 지금 교학에는 두 가지 해석이 전개되고 있어요. 요 한 가지가 전부 교학 전체에 연결돼요. 근데 이거를 개송이라고 소태사님의 개송에서 보면은 무상세계 요게 서원문에 보면은 그 무상으로 보면이죠. 그리고 구공구조 이거는 유상세계. 유상세계는 구공이기만 한 게 아니라고요. 대개 구공이라고 많이들 그래 불공전해장이라는 양쪽을 같이 얘기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저는 본다 그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공원정 교리에 이르면은 훨씬 복잡 미묘해지는 게 공원정이라는 용어보다는 공원중으로 바꿔서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이라는 용어를 쓰면 정과 사라는 것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 정을 여기 세사님이 지금 오셨는데 일지 하나짜리에 그친다라고는 그 정으로 보면 괜찮아요. 공원정도. 근데 제가 그 세사님은 이거 질문을 드렸다가 그래도 그 뒤에 공감을 바로 했다가 나중에 또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럼 공짜리고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원중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그 조하죠 사실은. 정은 그 공과 원의 본체가 인연에 따라서 전개된 걸 보고 공정이라고 할 때 정을 얘기를 한다. 공정. 그럼 공정하지 않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오히려 중이라는 표현. 이 중은 중정 내지 조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가 GTP한테 자꾸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별로 대답을 않더라고요. 살짝 피해가 버리던데 이거 보니까. 그런데 그 예, 교수님 예, 공원정을 자꾸 달리 보면은 반대 개념의 다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아니 잠깐 뭐이기 때문에? 공원정을 중으로 자꾸 쓰시자고 하시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면 원도 공도 똑같은 개념으로 그걸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수 공, 있는데 예, 그런데 왜 공은 사트, 치트, 정만 아란다가 정만 가지고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예. 그래도 그것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그러듯이 정만 구분하실 이유가 있다 말씀인가요? 아니요. 정만 정으로 쓰면은 왠지 아쉬움이 있다 그거예요.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은 공하고 원하고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삼속성이라고 할 경우 예.
이 원은 하나의 이제 분시고 광명이고 지혜고 의식이고 그러죠. 할 수가 있지만 예, 이 공은 원래 자리라고 하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 이 하나짜리를 이제 우리가 공이라고 할 때 그러죠. 예,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께서 정을 달리 생각해 보니까 바르지 않는 것도 정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반대 용어가 연상이 되기 때문에 중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실 경우 예. 원도 또한 삼도 따라서 이건 지금 비었다란 말이 아니에요. 공이란 아, 말은. 순수 존재를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주 내에도 이제 암흑 물질도 있는 거고 암흑 에너지도 있는 거고 그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제 예. 그런 부분에서 하시는데 왜 하필 정만 공원정 삼속성 중에 정말을 중으로 하는가? 근데 제가 제가 지금 자꾸 그 소태사님이 반대로 많이 계시면은 하셔서 이거를 본체에다 쓸 때는 왠지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그래서, 잠깐요. 음, 그래서 중하고 정하고는 지금 선생님 말씀은 같은 말씀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는 중은 공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조화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어떤 의미에서는.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GTP는 알아듣더라고요. 공과 원이 양극면이 된다면 중은 그 공과 원을 조화시키는 중이라는 개념으로 유교에서 얘기하는 중용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라고 야는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건 우기는 건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저도 정으로 쓰실 분은 공원정을 지금 나오는 늘 공원정을 써요. 그런데 나우뿐만 아니라 아니 그런데 쓰는 것은 자유다. 그리고 괜찮다. 공원정 쓰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왕이면은 중이라는 의미로 할 때는 그런 논란의 여지를 줄이지 않겠냐 해가지고 애초에 소태사님이 지금 계시다면 현상에 가서도 중은 바로 정이 돼요. 중정 되니까 그렇습니다. 중도 되니까 중도 뭐 부처님 그래서 깨달으신 건 중용 공원 정도 좋지만 공원 중이 더 안 나겠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계시다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바꾸자라는 게 아니라 해석하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대해서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거듭에 대해서 계속 왜냐하면 말씀을 이게 해주니까 지금은 별로 제가 설득력을 못 지녀도 교학이 앞으로 상자부 불교가 부파 불교가 오래 가서 하듯이 오래 되고 나면은 그때 가면은 한 4, 500년 지나면은 이런 선배도 있었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넣어서 생각해보자 할 때가 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으로 고집은 안 해요. 아니 중으로. 그런데 문제 제기는 해 놓는 겁니다. 저희들도 함께 예, 생각하는 예. 거예요. 자꾸 교수님께서 중하니까 대체 그 부분도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 예. 그런데 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래서 GTP한테 그거를 꼬집어서 물으니까 은근히 동의를 좀 하는 건데 왈칵 동의는 안 해요. GTP도 보니까. GPT는 지식을 좀 아니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알고 알더라고요. 하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GPT가 알고 있는 것이 동일할 때 희열을 느끼는 그런 공부, 지식 공부는 아니 그래도 GPT여도 그거에 대해서 한계를 지적하고 하면은 바로 공감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조금 더 확장된 자료까지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자, 혹시 GPT도 자, 요 거짓말을 많이 문제 하니까요. 그래도 원사님이 바람직한 질문을 지금 해주셨고 다른 선생님들 혹시 질문 좀 해주시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공원정이 됐건 공원중이 됐건 이거는 본체로서의 측면의 속성이라는 것을 기본 바탕에 두어야 한다고요.
네. 그리고 현상은 따를 수 인연연해서 근기 따라 인연 따라서 전개된, 인간은 인간 차원으로 반응을 해줬고 천인들은 천인들 수준으로 반응을 해준과 동시에 짐승들에게는 짐승 수준으로 반응을 해주는, 그게 적당한 전개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는 그 삼속성의 근본자리, 3대력, 그리고 그 3대력이 짐승에게 적용할 때하고 인간에 적용할 때하고는 달라요.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우리는 사막은 인간에 적용하는 걸로 해서 많이 썼습니다. 거의 유교하고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자, 요 점에 대해서 혹시 이제 원사님 아주 중요한 질문, 저도 그래서 늘 이거 고민하고 아니요, 있어요. 그 중요한 질문이 아니고요. 다만 저기 그 중에 대해서 GPT한테 물어보기 이전에 우리가 궁구하고 의문해보고 하고 또 해보면 뭔가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의심의 한계로서 그걸 중으로 바라볼 겁니다. 저도. 예, 예. 그렇게 오래오래 하다 보면 저희 경사님께서 왜 중이라고 하셨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련히 떠오르겠지만 아직 우리가 지금 이 진리의 참속성은 공원정인이라고 못이 박혀져 있단 말이에요. 공원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경사님께서 못을 얘기를 조금 좀 하셨고, 유연성 있게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 하나의 화두를 던져서 그거를 궁구하고 그야말로 거경 궁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화두를 던지시는 건 좋은데 그것이 자꾸 어떤 그 교학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저는 뭐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얘기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음, 해봐야 한다. 저는 자꾸 그 네,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요거는 GPT한테 우리가 뭘 진리나 이런 현지상학적인 것을 GPT한테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야만한 지금 예. 대화 상대자가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의 함양에는 도움이 돼도 지혜의 함양에는 GPT가 굉장히 에, 난관을 초래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까요? 무엇인가 자꾸 의문해보고 자꾸 걷고 생각하고 계속 궁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깨달음의 하는 것이지 GPT한테 막 물어봐서 그래 버리면 아니, 공부만 답을 풀어버려도 낸 건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간에 에스카레이트를 탈 수가 있겠다, 저는 싶더라고요. 뭐그 점도 있긴 있겠죠. 뭐. 자, 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 예를 들자면은 지금 봉사님이나 세사님이 건강이 괜찮으시면은 한번 여기하고 지금 하나가 세사님이나 봉사님한테 소개가 안 됐는데, 봉사님은 지난번에 들으셨죠? 제가 그걸 지난번 자료에서 지금 찾아가지고 보여드릴까 하는데 찾기가 좀 어렵네요. 거경국리 역행으로의 재해석하는 것과 비교해가면서 볼 필요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 점도 지금 방금 원사님 질문에 보면은 정신수양사례연구 작업시사가 있는데 그것 말고 왜 자꾸 거경국리 역행을 얘기하냐 할지 몰라도 거경국리 역행을 살펴보면서 사막을 그 들여다보면은 훨씬 더 풍부하게 사막이 해석될 가능성이 많아서 지금 하나의 자리니까요. 그 하나의 자리인데 예, 설명 폭이 좀 달라요. 관점이 거경궁리나 좀 다르고. 거경궁리나 우리 그저 처처불상 사사불공 공부하고 똑같아요. 같기는 한데 그걸 조금 자세히 설명해서 한 것으로는 아무튼 조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안 되네 이게.
그래야 뭘 찾았는데. 자, 여기까지 한 내용, 거경국립역행은 이제 조금 제가 찾아서 하기로 하고, 지금 세사님이나 봉사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특히 세사님 건강 허락하시면은 간단하게라도 조금 이거 언급을 좀 해주시면. 뭐 말씀 말씀 우선 잘 건강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아유,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열이 자꾸 올라가지고, 오, 근데 오늘 또 사랑하는 도마님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 부담 갖지 마세요. 많이 저기 들어왔어요. 예, 아니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예. 아주 연구 많이 해놓으신 거 아주 잘 듣고 받들겠습니다. 그래도 아, 그리고 지난번에 한 내용을 지금 음, 못 보내드렸는데 예, 겸사님도 안 계시고 해서 근데 오늘 겸해서 지난번까지 예, 보내드리면은 거경국리 역행과의 비교를 상당히 또 잘 해줬어요. 이 GTP가. 네, 그래서 그거까지를 알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다시면은 그 다 읽기 어려우시면 사모님한테 좀 물어보셔서 네, 제가 오늘 가능하면은 전화를 한번 서로 저하고 해도 좋겠어요. 네, 네. 오늘 말씀한 거는 예, 이제 제가 그대로 다 뭐 감사하게 배우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걸 좀 색다른 방향에서 한 말씀 드리면은 예,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나는 나를 열애라고 불러라. 왜 열애라고 부르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초기 경전에 보면. 나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성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애라고 불러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세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안욕따라. 안욕따라는 인도말로 영어로 하면 그게 안 울트라나 같은 겁니다. 아, 더할 것도 무상.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더할 나위 없는 경지. 그게 예, 바로 공이죠. 그러니까 정정등 정각. 안욕따라라는 것이 바로 공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그래 그 공이라는 놈은 어느 한 놈의 소유물이 아니고 안욕따라 삼맥 그랬단 말이야. 삼맥을 이제 한문으로 정변지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문으로 돼서 그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삼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그게 바로 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공원. 그 다음에 뒤에 삼보리. 삼이라는 게 바로 그게 그 아주 바른 깨달음, 바른 자리. 그래서 그거를 공원정으로 번역을 가능합니다. 셋이. 안욕따라 삼맥. 삼맥은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는 평등한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원만구족이니까 그 줄여서 그게 원이고 삼보띠는 한문으로 번역해서 지공무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공의 자리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것이다. 그것이 인도말로 하니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가 된 거고 그걸 이제 한문으로 인도말을 억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그 마지막에 지공무사라는 거는 상대적인 지공무사가 아니고 공자리에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지공무사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인도말의 삼이라는 말이 그게 정으로도 번역이 되고 한문으로 넘어갈 때는 중으로도 번역이 돼서 예, 정관학파 그러잖아요. 정관 발을 정자 볼관자에서 어, 정관이라고도 하고 정관학파라고도 그러고 다른 말로 중관학파라고 그럽니다. 중. 그래서 예, 중과 정은 한문에서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을 왜 같은 거냐?
중이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그럴 때는 딱 들어맞을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이 적자하고 같은 거예요. 관역적 할 때 딱 들어맞는다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 셋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바로 공원정이다. 그런데 그거는 안욕 따라 삼약 삼볼이라는 말이 세 음절로 돼 있거든요. 그 세 개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예, 교학적으로 교무님께서 쭉 해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예, 아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 네, 세사님 말씀에 의하면 공원정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자칫 공원정으로 생각할 때 그 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쪽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확장시키고 싶어서 자꾸 중정이라는 용어로 써보기도 하고 시도를 해보는 거니까. 이제 예, 그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 왜냐하면 그거를 그렇게 써놓으면 자기 생각으로 저 결론을 내린 정의, 소위 세간에서 얘기하는 jastice죠. 예, 그 정의는 인간의 업식이 만들어낸 정의고 예, 이 법신불 자리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니고 righteousness라고 번역합니다. 영어에서는. 그 또 다른 말 쉽게 하면 justification. 절대적인 정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교학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써도 되는데 헷갈릴까 봐 이제 중으로 쓰면 더 정확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저는 그렇게 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네. 세사님 그 말씀 중에 정과 중을 합해서 섞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재해석을 해보면 우주 자연 현상이 지금 막 중현상이고 정현상이고 그렇게 저는 보이는데요. 우주 자연 현상대로만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바로 정이 되고 아까 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적 그게 가장 한치도 이렇게 흐트러짐 없는 올바른 그 자리 그것이 이제 중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일단 에, 자연을 보면 그게 정이고 그게 중이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도 해보기도 하거든요. 감정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아, 그 말씀은 이제 최상근기가 하시는 공부 방법이고 그걸 아, 이제 무정설법이라고 그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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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이 계속 나오는데 그 진공묘유에서 이제 이게 말씀하시다 보니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천도법문에도 나오잖아요. 그 한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쭉 그렇죠. 나오잖아요. 허무도 정물도 예, 없고 예, 그 공자리에서 있는 바 그것이 그렇죠. 있는 바 그것이 묘유입니다. 있는 바 그것이 맞습니다. 예. 그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변화시킨다. 무의화라는 거는 일체 조작된 마음이 없는 그렇죠. 지공무사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가 무슨 예, 얘기를 해도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래 자꾸 반복되면 이제 머리에 또 확 그렇습니다. 박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오고 시서가 그냥 목표가 달성되는 거입니다. 책이 그냥 하나에 그냥 가득 차게 돼 있다. 알겠습니다. 잘 받들었습니다. 예, 예.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지금 그날도 공사님, 그러니까 우리 원사님이 경사님 말씀에 약간 토를 다셨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제 그 귀결되는 점을 또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자리에서의 지공무사, 절대 정을 말씀하신 건데 잘못하면은 사에 반하는 정을 저쪽에 있는 정의 반대편에 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이해를 해버리면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참 그렇습니다. 멋진 단어를 중이라는 단어를 꺼내가 방금 세사님이 딱 들어맞는 그 말씀 같은 딱 게막 들어요.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음. 참 멋진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지금 세 네. 분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참 한이롭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프지 마이소, 아프지 마이소.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조금 네, 창피스러운데. 건강하시고요. 뭐 안 아플 수는 없고 예. 아프더라도 중정으로 아프십시오. 그래도 우리 경사님 같은 어른이 중자를 꺼내가지고 그러면 좋겠다 하고 아까 말씀 중에 네. 지금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400~500년 후에는 그런 선배도 있었다는 말이 나올 거다. 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그도 말씀을 겸사님 혹시 뭐 이 부분 말씀하실 거 있어요? 겸사님은 지금 거기 다녀오신 말씀이 이제 다음 기회에 지금 하실라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근데 경사님 오늘 박동훈 교무님이 들어오셔 계십니다. 지금 원라닥에. 들어와 있어요? 그분도 지금 초대를 해야 되고, 겸사님도 초대를 해야 되는데, 딴 말로 자꾸 너무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예. 동훈 교무 들어와 있어요? 예, 들어와 아니, 계십니다. 근데 훈련원에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어째 괜찮아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 박동훈이 지금 있습니다. 박동훈 네, 교무 한번 저 들어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들어와 혹시 다음 기회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와. 이 사람은 저 중국에서 권명에서 석사 학위를 했대요. 그리고 라닥에 가 있었어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그 교당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곧 한국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럼 여기 들어와라 지금 했는데 좀 앞으로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박사학위 논문도 지금 거의 과정은 거쳤어요. 근데 논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잡아라라고 이 얘기도 좀 했었는데 그러려면은 여기 들어와서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잠깐만 인사라도 좀 해요. 예, 잠깐 말씀 들어보시죠. 네, 아이고, 그,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영상이 이게, 네네, 지금 약간 인터넷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요. 저는 지금 이제 한국에 잠시 들어왔는데 지금 전무 출신 훈련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다크 선센터, 인도에 있는 라다크 선센터에서 지금 올해부터 발령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박동훈 교무라고 합니다. 예, 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좀 자주 계속 들어오면 싶어. 동은. 그리고 알겠습니다. 논문 때문에도 제가 자주 좀 챙겨야겠더라고 보니까. 네. 예. 지금 겸사님 혹시 오늘 토의된 내용에 대해서라든지 좀 하실 말씀 없어요? 예, 그건 시간 좀 다른 시간에 내서 하시고 지난 시간에 여기서 지금 하나 거론되는 게 핵심은 지금 사막에 들어갔거든요. 불교정전에서. 근데 제가 그 사막을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하는 사막 이전에 3대력이라고는 법신부로 3대력과 인간이 노력하는 사막하고는 조금 유상 차이가 있거나 조금 개념의 중점이 좀 다르다. 법신부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절대가치로서의 절대존재, 절대의식, 요즘 우주의식이라는 용어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라 과정의 절대 가치, 그런 의미라면은 사막은 인간에게서의 인간으로서의 그 3대력을 닮아서 실행하는 그 노력, 인간학적인 최대의 노력, 그 사막이라고 하는데 3대력이면 사막하고 거의 같은 선상 아니냐? 같은 선상이죠. 그러나 3대력이 아니면 사은이라는 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 사은을 확장하면 8대력이요. 8대력을 얘기하면은 불교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고유 사상이나 불교로 말하자면 10대력이요. 그게 이제.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가면서 원불교의 사막도 좋지만 굉장히 상호 주고받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유교에서 보통 노력한 게 아니더라고. 거경, 국리, 역행으로 이렇게 결론, 사막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삼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 중요한 요목. 그래서 그 거경, 국리, 역행은 개념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원불교의 거경하면 정신수양, 사리연구는 국리하고 거의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작업 취사도 상당히 차이가 나요. 우리는 취사를 목적하거든요. 근데 유교에서는 취사가 아니에요. 취사는 이미 연구에서 끝나요. 그러고 그걸 힘있게 실현하냐 안 하냐 그 차이예요. 저는 그게 오히려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작업 취사에서 이것은 해야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것은 그건 작업 취사가 아니에요. 그건 연구 문제예요. 연구. 연구에서 답이 났으면은 그것을 힘있게 실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실천 문제라 그거죠. 그래서 역행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거경이에요. 거경이라는 용어는 불교에서 말하면 참선이고, 그 원불교만 해도 좌선 쪽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무시선이 있죠. 사실은 좌선할 때만 선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거경이란 용어는 원래는 불교의 참선을 염두에 두고 그 용어를 쓸 수가 없어서 이들이 썼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용어가 아주 적절하다고 보는 게 신앙이 들어있어요. 그거 경이란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늘을 모시고 불성을 모시고 네. 절대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시선이고 그게 선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고 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런 의미에서 거경, 국리, 역행은 이게 신앙, 수행 나눌 것 없이 그냥 다 돼버리더라고요. 그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거경, 국리, 역행에 대해서 원불교 식구들이 사막을 놓고 볼 때 굉장히 깊이 있게 앞으로 눈여겨보면서 공부를 해야 않겠냐. 그런 것을 제안을 지난번에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는 이제 세사님도 안 계시고 봉사님도 안 계시고 해서, 그러고도 이게 지금 안 나갔어요. 지금 겸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 거도 이번 거까지가 다 나갈 거예요 아마. 네. 혹시 이 분야까지 좀 하실 말씀, 특히 거경, 국리, 역행 관계에서. 그랬더니 그, 이제 경에 경사님 경에 신앙 측면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 다 그 말씀 들을 때 다 알아들어집니다. 예, 참 예, 적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대단해요.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공경갱이 그 알 끝자에 공경갱자인데, 예, 기가 막힌 발상이죠. 예. 예,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 다닐 때 성균관 대학, 이제 동국대 쪽을 다녔지만 성균관 쪽을 자주 지나갔었어요. 네. 그때 버스 속에서 무시선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선을 하니까 마음이 잘 안 가라앉아요. 그래서 요 거경에, 저의 경산이 그 공경경자거든요. 예. 하늘을 공경은 할지언정 내가 하늘일 수는 없다 하잖아요. 그게 성지란 말이에요. 성은 될 수가 없어, 인간은. 성지, 성하려고 애쓰는 거지. 그게 경이에요. 그래서 저도 호도 경산으로 돌아, 처음에 성산으로 흘러다가 감히 내가 성산일 수는 없다. 하늘을 끝없이 가는 노력이다 해가지고 경산을 이게 받았는데, 아,
이 교리도를 딱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오른쪽은 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행 쪽은. 딱 한말로 무지선이 됐건 뭐가 됐건. 음, 음, 법신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왼쪽은 법신 자체가 되는 성은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성하려고 애쓸 뿐이지. 그래서 그게 경이에요. 그래서 왼쪽 신앙문은 경이더라고. 그리고 오른쪽 수행문은 선이더라고. 그래서 네. 경점 찍고 선, 원불교는 경점 찍고 선, 경선이면 모든 것이 다 해당된다 하다가 나중에는 경하고 선하고 뭐가 달라? 한 말이구만. 그래서 그 점을 빼버렸어요, 그냥. 옳지. 그 정도로 이 경이라는 의미는 네. 신앙과 수행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것을 세사님이 한번 대답을 해주셨으면 싶은데, 이 정신수양을 보니까 제가 딱 의문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기만 하면 그게 정신수양이냐? 정신이란 말 속에는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정기, 신이 다 들어가요. 도가에서 정신이란 용어를 쓰는 건 정기신을 줄인 말이에요, 그게. 그럼 몸이 뚜렷하고 고요해야 돼요, 사실은. 요즘 지금 선생님도 지금 편찮으시고 있지만 저도 몸이 인도 갔다 온 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아들한테 가서도 조금 치료를 받고 지금 했는데, 근데 이게 몸이 안전해야, 몸이 튼튼하고 해야 건전한 몸이 되어야 건전한 정신도 되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이 정신수양 해석을 마음이라는 곳에, 물론 마음이 기준이 돼요. 요즘 양자역학 쪽에서도 모든 것은 물질인 것 같지만 의식으로 환원이 돼가고 있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 영성 내지 정신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 정신 속에는 몸과 물질, 정신 나누지 않는 그런 전체적인 온전함, 그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다라는 거기에 문자에 매여서 마음만 붙들고 하지 말고 존재 전체를 온전하게 하자라고는 그런 의미 아니겠느냐. 그 존양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예. 그래서 이 거경에는 거경 국리 역행을 잘 생각하면 원불교의 표제로 나타난 단어 너머에 있는 것까지를 상상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문제를 제기를 해봤던 겁니다. 혹시 이 점을 지금 세사님이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든지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세사님 혹시 정신수양에서 마음을 그 마음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는 더 확장해서 봐야 한다. 이것도 제가 뭘 부정할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여기 말씀한 것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부터 그런 말씀을 경사님 말씀하는데, 그 삼대력하고 사막하고 이게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지금 같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삼대력이라고 그러는 거는 아예 배울 게 없는 자리고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어떻게 얻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배우라고 그러셨잖아요. 배워야 그걸 깨닫는다. 그 배우는 과정에서 세 가지를 배워라 그랬단 말이지.
그 세 예, 가지를 배우라고 한 건 이제 그걸 인도 말로 식사라고 그러는데 그거가 이제 그 불교에서는 그걸 정해계라고 그러잖아요. 세 예, 가지를 배워라. 근데 그 말이 길어지네. 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불교에 좀 독특한 건데 계면 계지 계를 어떻게 배우냐? 계를 왜 배우라 그러냐? 이게 이제 우리 원불교나 불교에서 특별하게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연구할 가치가 많은 건데 기독교 같은 데서는 쉽게 그래가지고 뭐 그냥 지키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계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 계를 계의 문을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 이 계가 이제 말하자면 작업 취사의 근본 표준인데 거기 보면 연고 없이라는 말이 많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계도 융통성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계를 닫을 때가 있고 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법문이 꽤 있죠. 그 신라시대 때 달달박박 그 예, 스님 얘기라든가 그런 거 쭉 보면 그렇고 살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살생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안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 문을 언제 열고 언제 닫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걔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또 정이라는 것도 그렇다고 정도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정도. 근데 얼른 생각하면 정을 어떻게 배워? 마음의 고요한 자리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했지만 그, 그 사실은 그 깊이 보면은 구차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차재정을 배우라는 거 아니야. 그 예, 단계별로 초선서부터 무색계 사선, 색계 사선, 욕계 뭐 무색계 사선 그래 뭐 팔선정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단계가 전부 다 배워서 하라는 거 아니야. 그 얼른 얘기하면 선을 어떻게 배우냐 그러면 이제 그 이론이 나올 수 있는데 교학적인 문제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그게 그 말하자면 불문율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구차재정해서 마지막에 비상 비비상 처정까지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가. 근데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방법을 가리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선 나름대로 각 단계별로 이제 배우는 그 방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말이 길어졌는데 사막 수행할 때는 어디까지나 수행 방편으로 3대력의 자리와 부합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을 각 단계별로 다 배우는 거다 그래. 정도 그렇고 해도 배워야 되잖아. 그 해를 어떻게 배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밑에 단계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배우냐 하는 거를 이제 경전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어떻게 해서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간단히 줄여가지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 이렇게 간단하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상당히 길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대원정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원정각을 한 자리는 거기는 배울 게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원각경에서 지난번에 공부하셨듯이 무작무학이란 말이에요. 지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닌 그대로 공원정의 자리인데 글로 가기 위해서 이제 사막을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쭉 얘기해 주시고 또 개에 관한 것도 쭉 이렇게 열거해 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쭉 아까 요 말씀하신 걸 쭉 읽어보니까 그런 뜻이네요. 예, 지금 말씀에 제대로 답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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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습니다, 그, 형님. 예. 동은교무가 라닥에 있다가 지금 왔는데,
제가 인도 이번에는 불교 여행이라서 지난번에 겸사님한테도 또는 다른 분한테도 봉사님한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다녀온 소감을 얘기하는데 별것이 없더라는 소감으로 전달된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 나란다 대학을 보니까 지금도 3분의 1밖에가 발굴이 안 됐대요. 근데 무지무지 커요, 현재만 해도. 근데 한 4, 5만 명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그 4, 5만 명이 이제 학생만 해도 이제 대부분 학생일 테지만, 그때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천문학과도 있었대요. 그 옆에 학과들이랑. 그러면 그게 어느 시대냐면은 한 5세기 무렵쯤 되는 것 같아요. 4, 5세기. 현장이 거기를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세계 역사에 대학이 그렇게 큰 데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넓게 많이 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상자부 불교 별것이 아닌 것 같이 지금 또 우리 얘기도 그렇게 됐고, 기껏 해봐야 지금 남방 불교로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는데, 그때 당시의 그들의 공부 노력은 무진장하게 한이 없이 넓고 깊었다고 봐요. 그런 점에 인도의 불교 내지 인도 문화를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지난번에 조금 전달이 잘 못됐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나고, 특히 이제 동원교무한테 나가는 게 그 남쪽, 중남쪽에 갔을 때 그 오로빈도라고 하는 게 지금 아슈람 중에서는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 많이 수련을 하러 오는데, 그 사람들 불교에는 많이 안 오더라고요. 이 유럽 사람들은 영성만 찾아다녀요, 이게 보니까. 근데 거기서 자녀들이 따라오는데, 그 자녀들한테는 참선 같은 거 안 시킨대요. 명상을 안 시키고 축구를 시킨대요. 몸이 건강해야 그들이 튼튼하게 자라서 앞으로 정상적이고 건전한 인간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영성 문제도 추구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소학 배운다고 하잖아요. 소학 하려면 세소정대 물 뿌리고 청소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보다 더 이전에는 뛰어노는 거 잘 뛰어놀아야지 이게. 그런 그 있듯이 그 인간 전체를 놓고 공부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수양 문제라든지, 또는 그 이무예 사무예를 제가 여기 썼는데, 이치 문제는 그 교판에 따라 서로 차원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야 또. 근데 같이 부딪히면서 사는 세상이거든. 그럼 지금도 이재명이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윤어게인 좀 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서로 달라요. 그런 점에 원불교가 지금 우선 먼저 추려잡을 것이, 진리에 관한 관점 정리가 가장 종교로서는 급선무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보편적인 눈을 먼저 떠야 돼요. 이게 훨씬 교도들한테 떨어져 지금. 그런 점에 그 양지양릉하면서 왕양명이가 얘기한 건 특히 사상연마 많이 했잖아요. 양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취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이미 판단이 나야지. 그러려면 공부가 그 정도 돼야 하고, 그걸 힘있게 실천을 해내느냐 해가지고 사회를 리드하는 종단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면에 대해서도 이 삼대력에 근거한 사막의 공부는 굉장히 우리가 폭넓고 깊이 있게 재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면에서 지난 시간에 이거를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봉사님 혹시 다른 선생님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조 교수님, 내 지난번에 못 변화해드려서 미안해요. 조 교수님 혹시 그 자료를 못 받으셨는가? 아직 안 보냈으니까 못 받으셨겠지. 자, 특별히 문 선생님, 문도철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이빨이 좀 안 좋아갖고요. 예. 자, 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그래. 겸사님 느끼신 게 많으실 거예요. 참 부럽던데 그런 분들로 간다는 것 자체가 많이 공부를 하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예, 다음 기회에 좀 말씀 들으시기로 하고 오늘은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건강하게 다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빨리 나서있어요, 세산 형님. 예. 감사합니다. 뭐 그리 구질구질하게 아파서요. 그래, 빨리 나서. 아이고, 이제 잘 되겠죠, 뭐. 예, 잘 되겠죠. 오늘 말씀도 참 좋았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훈이 나중에 원준 전화할게. 형님, 예, 원준 형님 잘 계시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